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9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19장은 물론 이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읽을 때 항상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한 그 마음의 무거움도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8장까지의 이제 내용을 보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벌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볼 때에 이 예수님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계속 때를 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가장 그 흉악범이었던 바라바라는 사람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수를 놓아줄까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줄까라고 할 때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느끼기에 이 사람들의 분노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사실 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면 몸이 많이 상하겠죠.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은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내가 그에게서 이제 여러 가지를 신문해 봤는데 죄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너희가 너무 감정적으로 그렇게 분노해져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좀 이렇게 때렸어. 채찍질을 했어. 그러니까 좀 이제 마음을 풀고 돌아가라는 이제 이 뉘앙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오니까 6절을 보면은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게 유대인들이 되게 간사해요. 뭐냐면 자기들이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또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어떤 거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래서 자기들이 또 죽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 죽이고 싶은 거냐면 빌라도를 통해서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7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가 죽기에 합당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를 자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누가 떠오르냐면 로마 황제가 떠오릅니다. 그럼 즉 무슨 얘기냐면은 그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로마 황제 대신에 자신이 이 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빌라도는 두려워하면서 다시 이제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저러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12절을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을 썼다라는 것이죠. 힘을 썼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 빌라도를 자극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을 당신이 놓아주려고 하네요. 이 사람 놓아주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으니까 놓아주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 사람들의 어떤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론이 참 무서운 건데 여론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 정당하게 판결했던 빌라도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반역자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정당하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나아가야 되지만 그런데 자기 입장이 어떤 입장이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반역자가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여론이 그렇게 조성되니까 이제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두의 왕이 아니라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5절을 보면은요,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은 그들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자신의 감정에 이기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제국의 황제이기도 했지만 그 자체를 신이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알면서도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때로는 우리의 감정에 맞춰서 때로는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상황에 따라 내 자신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성경을 보면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을 보면은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제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정말 이 강단에 서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나는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 때문에 채찍질을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이 모욕을 당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면전에 대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9절을 보면 이럽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게 수치심을 줬는데
독해도 너무나도 독합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아까 빌라도가 뭐라고 썼습니까? 19절을 보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썼는데, 대제사장들이 그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빌라도가 보기에도 너무한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쓸 것을 썼다.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하지 마라. 니네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은요, 24절을 먼저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구약에 있는 것을 성취하는 모습.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뒷부분을 가다 보면은 어떤 부분이 등장하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다음에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면서 이 피와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자가 증언했다라고 얘기하는데, 35절을 보면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예수님은 또 어떤 수치심을 당했는가? 23절을 보면은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모두 취했다고 합니까?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어디까지 수치를 당하냐면은 속옷까지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모든 것을 벗고 있어도 수치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온 몸을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수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벌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참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 곳곳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함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또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을 볼까요?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 신포도주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고통을 덜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끝까지 그 고통을 받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가 그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가끔은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생겨서
내가 스스로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나의 어떤 공로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우리는 매우 심각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배경에는 예수님의 고통과 수치심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감사함을 갖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